교회 여러분, 오늘 저는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는 제목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그리고 거듭난 자의 삶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좀 변화된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 외모가 좀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 가지고 사시고, 어떤 분은 내 직업이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사시고, 또 어떤 분은 좀채 바뀌지 않는데 성격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내 환경이 또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뀌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변화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읽는 이 베스트셀러의 목록도 이렇게 살펴보면 이 자기 개발이나 수양이나 변화에 관련된 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마음속에 뭔가 부족함이 있다고 느끼게 되면 뭔가 좀 바꿔보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하게 됩니다. 이 책도 읽고 세미나도 참석하고 유튜브도 보고 이제 자꾸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책이나 동영상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 배움들이 그래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곧 알게 됩니다. 한동안은 좀 바뀐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원점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조금 바뀌는 것 같다가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게 자꾸 반복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으십니까? 우리 내면의 깊은 부분은 바뀌지 않고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바꾸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언제나 내 내면에서부터, 내면의 깊은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간과하고 겉모습만 바꾸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말씀을 보면 진정한 영적 변화를 원했던 이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니고데모인데, 니고데모는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이었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니고데모가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열정 있게 신앙생활했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뜻이고, 니고데모가 이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은 그 당시에 니고데모가 상당히 명망이 있는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당대에는 사내들인이라는 유대인들의 최고 결정기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국회와 비슷한 결정기관이 있었는데, 이 니고데모는 그 사내린 공의회의 회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던 니고데의 내면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고,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채울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조용히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자기 문제를 털어놓으려고 했던 겁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보기에도 예수님 안에 뭔가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풀 줄 만한 그 무엇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그가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대뜸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절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내 마음속에 있는 문제를 풀기를 원한다면 거듭나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올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늦은 밤중에 은밀히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은 두 가지를 알려주는데, 그 마음이 아주 답답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하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의식해서 예수님 만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을 주저주저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랜 시간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지만 풀지 못했던 답답한 문제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니고데모의 내면을 뚫어보신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 한다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니고데모가 이 율법을 지키는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는데, 그 방법으로 그 니고데모가 원했던 것을 살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너희가 정말 원하는 삶을, 영적인 삶을 살려면 먼저 거듭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 하신 그 말씀, 거기에는 여러분 어떤 뜻이 있습니까? 이 말씀에는 가면을 벗어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율법을 기준으로 의롭게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사실 그 내면에 하나님과 맺는 깊은 영적인 관계가 없지 않느냐. 진정한 영적인 삶을 원한다면 겉사람만 바뀌어서는 안 되고 속사람이 바뀌어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름답게 보이는 나무도 그 뿌리가 마르면 결국 그 나무가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반면에 겉으로 보일 때에 죽어 보이는 나무일지라도 그 뿌리가 살아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나무가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그 내면의 문제가, 내면의 진실이 훨씬 중요한 거거든요. 예전에 어떤 분이 간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병원을 가셨대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하시고 그냥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답답하셨는지 이제는 좀 술을 끊고 좀 안정을 취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의사 선생님, 제 병은 선생님이 말하지 않으셔도 제가 다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렇게 간이 부어 죽을 지경이 되었음에도 술을 마시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삶에 있다는 겁니다. 매일같이 답답하기만 한 제 마음은 누가 해결해 주는 겁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그의 내면에 있었던 것이고, 그 내면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의 문제가 그런 문제란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네가 먼저 거듭나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겉모양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속사람이 바뀌어야 한다고, 속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신 그 말씀에는 이 한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되어 이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거듭난다는 단어를 잘 살펴보면 주님의 이런 뜻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거듭난다는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로 돼 있어요. 겟네데라는 단어와 아노덴이라는 단어, 두 단어로 돼 있어요. 근데 이 겟네데라는 단어의 뜻은 태어난다는 뜻이고, 그리고 아노덴이라는 단어에는 다시라는 뜻도 있지만 위로부터 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너가 거듭나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은 네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은혜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되는, 새로 태어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 변화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구나 추구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종교 생활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으로 번번이 실패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노력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한다고, 그 은혜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그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렇겠어요?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될 만한 의인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오직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 단순히 종교 생활에 그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참된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들의 이 심령이 거듭난 심령으로 좀 변화되어서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듭난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은혜를 받았지만 자꾸 옛날로 돌아가서 율법적인 종교 생활로 변질되고 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마지막에도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종교 생활로 신앙 생활하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기쁨도 없고 우리들의 깊은 문제들을, 이 내면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변화도 거기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만날 때에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지 않다가 주님 만나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사실 우리가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참된 영적인 신앙생활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은혜 받은 신앙생활 하셨는데 이 마음이 메말라지고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종교 생활이 되었다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내면이 다시금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또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셋째로, 이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믿음의 역사도 알게 되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도 알게 되고 그 은혜도 알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가 참 힘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가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도 알게 되고 하나님도 알게 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좀 알고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주의 말씀에 늘 순종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우리 마음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 그 은혜가 흘러넘쳐서 우리 주변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게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으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악한 영이 나를 정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고 또 성령께서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평강과 기쁨과 감사로 여러분 살아가게 됩니다. 믿으라 하실 때 믿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으라고 하시면 믿고, 용서하라고 하면 좀 용서하고, 또 순종하라고 하면 좀 순종하고, 인내하라고 하면 좀 인내하고, 섬기라고 하실 때에 섬기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 삶에 은혜가 흐르게 되고 우리 삶을 얽어매고 있던 것들이 끊어지는 역사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내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들의 능력이 되고 우리들의 삶을 바꾸는,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 거듭남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게, 하나님 바꾸시기에 좋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린다는 것은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더 이상 내 생각이나 경험이나 고집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려면 우리가 주의 말씀이 우리를 바꾸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좀 내어드려야 됩니다. 특별히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드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사는 삶,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말씀과 함께 성령으로 일하셔서 우리 안에 변화를 만들어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바꾸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간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루디아가 어떻게 변화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을 따르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담장 너머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성경을 펴서 읽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리고 말씀이 나를 받고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꾸실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채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생각을 깨우쳐 주시고 또 상한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어려울 때는 용기도 주시고 또 우리들의 삶을 비춰 주셔서 인도해 주신 은혜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반기를 살고 또 후반기를 오래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으로 다시금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이끌리는 또 한 해의 마지막 절반도 살게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을 다니다 보면 어떤 분들은 딱 이렇게 되면 마음이 이렇게 안심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시는구나. 말씀에게 충만한
이렇게 말씀이 충만함이 있어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도 그분이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리 걱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을 이렇게 만나시면요, 이렇게 만나면 좀 걱정이 되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분이요, 아직도 생각이 세상적이신 분이신 거예요.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아직도 세상 자랑이 많고 또 세상 생각이 많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좀 걱정이 됩니다. 이분의 삶에 말씀이 좀 있어서 말씀 가운데 인도하심도 받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 만나면 좀 걱정이 되죠.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말씀에 붙들릴 때,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들이 심령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갈 때 거듭난 심령으로 또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말씀을 좀 가까이, 말씀이 충만하게 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을 읽고 계시죠? 예. 아직 못하셨으면 오늘부터라도 꼭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게 되시기 원합니다. 예,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하시거든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또 힘도 얻고 능력도 얻고 인도하심도 받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또 거듭난 심령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힘을 얻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거듭난 심령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 찾아와 주셔서 주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변화되어서 감사로 주를 높이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